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로 선택하신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또 힘을 내어서 또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다시 연합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합된 나라를 한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곁에 처소를 두어 성소를 두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열국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가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회복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분열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200년 넘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년 넘게 분열된 국가로 살아가다가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연합된다, 통일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은요 아주 희박했어요. 저희 나라도 이 분열된 지 70년여 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우리 통일될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통일된다고 해도 통일되나 보다 이런 정도의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회복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너희들 분단되었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에 모아서 내가 한 왕을 주어서 다스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였어요. 살갑게 다가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본인이 살던 곳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도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본인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방 땅에 왔습니다. 끌려왔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데 앞날을 조금도 알지 못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하나가 된다고 하고 다시 다윗의 왕, 내 종 다윗이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다윗 왕은 이미 죽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회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왕이 되는가, 이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네, 흩어져 있는 사람들, 분열되어 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 잡혀간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한 임금, 한 목자, 그리고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된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스스로는 실패했어요. 이들 스스로는 통일 왕국을 유지해낼 수가 없었고, 이들 스스로는 거룩함을 유지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실패했어요. 이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원한 처소, 하나님께서 처소를 두시고 성소를 두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26, 27, 28절에 나오는데요. 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마른 뼈도 군대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도 바로 야다입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약하고,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저 사람 보니까 많이 못 배우고,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 정말 정직하고 손해보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저 사람은 승리하는 자리에 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거세요. 저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당장은 너무 처참한 현실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왕 되셔서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를 거룩해 하시고 저를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눈앞에 수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 그리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계시지.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그거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 보여요. 네, 지금 당장 우리 먹고 사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 옛날에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하다. 너희들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의 통치,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 성령을 통하여서 너를 이끌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 그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은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그냥 넘어지고 소망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내 성령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른 뼈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또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약한 것 같으나 주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기의 이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이때에,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똑같이 힘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소망으로 일어나서 굳건히 서서 소망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